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까지 2장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원래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부르심은 순전한 참 종자, 귀한 참 포도나무 종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마치 그 발전기에 암 나귀처럼, 낙타처럼 그렇게 정욕과 욕심과 탐심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참 종자로서의 부르심은 간과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어요. 우리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제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결박, 그 멍에, 또 그 제어,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등대 모임, 우리 온리틴즈, 온리키즈,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등대 모임 안에서 등대지기를 마치 저를 대해 주시듯이 그렇게 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앞선 리더자에게, 천부장, 백부장에게 먼저 세워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등대 모임 가운데서 등대직의 영적인 지도에 따라서 우리 각 등대 모임에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내 죄를 보고 나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응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등대 모임을 통하여 또 서로를 통하여 우리 온리교회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공동체 생활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결박이고 멍해고 속박이고 제어함으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갖다 바치냐, 야, 너 그렇게 주일날 네가 쉬고 그렇게 네가 좀 휴식을 취해야 그 다음 주일 또 일을 하지, 그렇게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노동력을 또 떼끼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결박이라고 얘기하고 속박이라고 얘기하고 멍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고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9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큐티책으로 큐티하시면 첫 번째 단락인데요, 29절, 30절,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한 번 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인데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온리교회 출석하면서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우리가 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멍에를 쥐어주고 십자가를 쥐어주고 우리를 제어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속박하시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의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캄캄한 땅이 되었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명분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오해를 오늘 본문 29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그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선하시고 옳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지?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 대적하고 대항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그것을 명분 삼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가 다 나에게 잘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큐티할 때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참,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 맨날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무개 성도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최 목사, 이 죄덩어리, 아버지, 교만하고 완악하고 음란한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고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100% 선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체휼하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의 이 오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명분 삼으려고 하는 마음,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오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큐티책으로 큐티 하시는 분은 32절부터 34절까지 32, 33, 34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지적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가 없거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게 되면 무엇이 침투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잊어버린 공황 상태 가운데 다른 것들이 침투하고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
다른 자기 판단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많은 그 개념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 가운데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세요. 그 다음 구절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여기 악한 여자들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냥 드러내놓고 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3절에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를 유혹하려고, 남자를 홀리려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 아름답게 꾸미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창녀가 너한테 와서 배울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공황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세상의 가치관, 다른 세상의 성공을 위한, 어떻게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1억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빨리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다가 일찍 은퇴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평생을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개념들이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 가운데 가득 차서 세상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 재빠르고 너무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거를 배우는 일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모든 일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그냥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리고,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바빠서 그래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다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34절 말씀이거든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여기 이 모든 일 동그라미. 이 모든 일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작정한 것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 뭐 말씀대로 살아봐야 뭐 맨날 그냥 손해만 보고 그냥 자기가 의도적으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절 다시 보시면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이게 의도적인 살인.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담구멍을 뚫었다는 얘기는, 담구멍을 뚫어가지고 집안에 쳐들어오는 도둑은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그 도둑을 죽여도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는 것은 정당방위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특별한 해코지를 하지 않았는데 다분히 의도적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먹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그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유혹에 끌려서 죄 짓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죄 지으려고 작정하고 죄 짓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뻔히 죄인 줄 아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아닌 줄 아는데, 뻔히 그런 줄도 아는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명분을 찾고 거기에 대한 의도를 찾고 그냥 그 죄를 짓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마지막 세 번째, 35절부터 37절 끝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버림, 하나님을 버림. 한 번 더, 하나님을 버림, 하나님을 버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내가 의지하는 자들, 그 앞구절에 누굽니까? 아수르, 또 애굽.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요것만 나한테 있으면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요것만 내가 분명히 획득하고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면 분명히 내 인생에 아쉬울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가 내가 의지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에 36절에 보시면 36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릴 때에 결국 하나님보다 더 좋기 때문에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한대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한대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무죄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버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 다 의도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나가기로 결단하는 그 영적 상태가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온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자기가 그냥 잘못 생각해서 우연히 오해한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대해 대항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목사님,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주일날 그렇게 은혜 받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가운데 돌아가면 결국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으면 그때뿐인 인생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에 그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때 영생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격언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권면이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기억해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다, 이 기억하다, think라는 단어,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단어죠. 감사하다, thank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 어원인 거 아십니까? 그 라틴어의 같은 어원인데 그 같은 어원이 되는 단어가 직역하면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생각하라는 단어와 감사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떨 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설교 준비하다가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제 인생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길을 결정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길을 결정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정확하게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아니 이미 부어졌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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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죄성을 들춰주시고 우리 안에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힘써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